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1장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2장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기, 하나님의 의도,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것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진리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섭리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금호사랑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찬양 사역자가 우리 금호사랑교회 오게 되었고 또 반주자님이 반주를 연주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갔더니 거기서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인도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섭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있죠? 근데 경륜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마치 계절을 우리가 거꾸로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농부가 추운 겨울에 씨앗을 뿌려놓고 얼음 위에다 뿌려놓고 하나님 지금 봄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창세기 창조부터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 경륜을 알고 계절이라는 것을 알고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씨를 맞춰서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그 경륜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신령한 복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죄를 범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내가 잉태할 수 없으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실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경륜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섭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하면 누가 찬양한다 그러죠? 돌들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세세토록 24시간 동안 주야로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열망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마음과 생각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그것은 생명이 끊어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종교적 의식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거짓 신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본질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은 열망하며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경륜은 한번 읽어볼까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와 네모가 합성된 겁니다.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고 네모는 경영하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경영한다 또는 집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경영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그 경영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씩 희미하게 비춰주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공개가 됩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됐을까요? 6절 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즉 만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모든 만물,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그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의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우리 육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아담에 속한 첫째 아담에 속한 영은 이미 사망 가운데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끊어졌고 화평의 관계도 끊어졌고 의로운 관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다시금 원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담의 영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이 아담도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사는 영,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 창조주의 영. 그래서 피조물들에게는 반드시 살리는 영이 필요하다. 육체도 살리는 밥이 필요하죠. 이게 살리는 영이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 영으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원래는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과 모든 이 피조 세계는 하늘에 있는 천국까지 합쳐서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누가 지으셨죠?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니까 어떻게 하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이 제사함 받게 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거룩한 신분이 되게 하고 성령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시고 보증하사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인쳐주셨어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 신령한 복이 바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각자 있지만 다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다른 세대에서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는데,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도 다 누구와 한 몸이죠? 예수님과 한 몸.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어느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다 한 가치관으로 한 몸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그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인데 가족의 그거를 떠나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한 군데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는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의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머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자유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렸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누구를 만들었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건 뭐죠? 내 몸인데, 내 갈비뼈에 나와서 내 몸인데 그 하와를 누구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몸이요, 내 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뼈다. 그게 뭐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 하와는 내 몸 중에 최고의 귀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가정은요, 실상은 육신의 가정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 것을 샘플로 육신의 가정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비유예요, 비유. 진리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고. 실상은 교회가 한 몸이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올라가는 거지 육신의 가정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가정 아무리 많아도 다 지옥 갈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아담의 머리가 예수님, 아담의 머리는 나를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와의 머리는 남편이죠.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담만 받았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 그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끌어냈죠. 누가 가르쳐줘야 돼? 아담이 잘 교육을 해줘야 돼. 그런데 하와가 잘 교육받은 게 아니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아니 변질시켜줘.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거기다 막 덧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거죠. 이게 바로 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죠? 하와 때문에 나도 범죄가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를 만들 것을 샘플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진해서 왔더라도 여러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온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감동을 줘서 믿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 온 겁니다. 그럼 먼저 온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 하와를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내 몸이야, 몸. 여러분 지체는 다 같은 몸이야. 그냥 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진짜 여러분 몸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연약한 자 있어. 내 몸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이거는 그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을 만들길 원하는데 이게 실패가 된 겁니다. 이게 깨진 거죠. 결국 그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그런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한번 옆사람 그렇게 사랑하라 할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 그 주님이 명령은 말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죽이는 성교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 깨지니까 어떻게 했죠? 이제 하와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했죠? 저 여자 때문에. 이제 그게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죠.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당신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결국은 내가 죄를 짓고 누구한테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자만 안 만들어서 안 만나게 했으면 내가 죄를 안 질 건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죄를 안 범할 건데,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구 탓이어야 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왜 내 탓이죠? 내가 말씀으로 잘 못 가르쳐서.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잘 못 가르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가족 전도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말씀대로 잘 안 하면은요, 그 새가족 때문에 내가 같이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같이 타락해. 그래서 신앙을 잘 가르쳐 놓으면 새가족이 나의 도움이 돼. 내가 힘들 때 새가족이 더 믿음이 더 좋아.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을 이끌어 주잖아요. 그 원리를 주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가정을 하나님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교회가 만세적 하나님의 계획, 경영 계획이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라도 생명을 주는 단체 있어요? 없죠? 뭐 노조가 생명을 줘요? 국가, 뭐 정치가가 여러분 생명을 줘요? 그 어떤 단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단체에 휩쓸리면 안 돼. 절대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 오늘날 너무나 이게 분쟁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뭐가 부족한 거죠? 사랑이 부족한 거잖아요. 용서가 없는 거잖아요. 목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설교는 다 없어졌어요. 교회들부터 이렇게 타락되고 잘못됐으니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어쨌든 내 탓입니다. 그죠? 교회 탓이죠. 복음화를 안 시켰으니까. 자기 이기주의를 자기 목소리만 내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자기 목소리만 내는 단체가 돼버렸어요. 이기주의 단체.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돼야 돼.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뭐부터 시작하죠? 사랑의 열매 시작해요. 나머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은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랑 안에 있는 열매죠. 근데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사랑 못하게 아무리 누가 말해도 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오래 참지 말라고 격동시켜도 참아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전에는 못 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불쌍히 여겨지죠. 중일히 여겨지죠. 그 어떤 법도 그걸 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격동시켜도 주님이 인내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안 그런 척. 여러분 온유도요. 진짜 온유하면 그냥 온유한 척 안 해도 돼요. 그 삶이 온유잖아요. 기쁨, 희락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 억지로 즐거워한다고 기뻐져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쁨이잖아요. 주님 믿는 자체, 이렇게 자다가도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기뻐서 잠 못 자는 거. 그게 여러분 노력으로 돼야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이잖아요. 이거는 금할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요. 죄를 범할 수.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죄성으로 사는 육체가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뭐죠? 다 사망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을 이겨요. 근데 성령 충만하죠. 육신의 것을 많이 먹으면 그게 커갖고 이거를 지배하죠. 그래서 실상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내가 쌓은 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쌓은 거. 여러분, 닭고기 먹고 오리가 나와요? 아니죠. 먹은 대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선을 쌓고 이게 말씀을 쌓고 그러면 뭐가 나올까? 말씀이 나오고 선한 게 이겨요. 근데 자꾸만 막 격동하는 거, 악한 거, 이런 거 영상 듣고 막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순간에 이게 다 나오죠.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엔 자동으로 나오죠? 싸워보세요. 자동으로 싸워지죠? 근데 온유함과 이거를 넣어보세요. 욕하는 말도 못해요. 안 나와. 이 속에 없으니까. 아무리 약 올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으로 살죠. 그 세상 정보로 먹고 세상 거로 먹으니까 의학에는 어떻고 가학에는 어떻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주님은 살리셨다, 치료하셨다, 역사하셨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는 말하는 거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가 뭘 먹고 말하는 거. 안 먹은 게 나오잖아요. 절대 먹은 것이 나와요. 눈으로 귀로 잘 먹으세요. 우리 몸에는 개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으르렁거려요. 근데 누가 이길까? 굶기면 져요. 밥 많이 준 개가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항상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보자면 그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한 사람들 악한 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쌓은 악의 사악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선이 나오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모기를 심쓰고 기도하고 하니까 선한 것이 계속 나오죠. 찬양을 심어놓으면 입을 열으면 찬양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전 생애를 바칩니다. 에베소 3장 7절 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섭리로 이방인들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았다라고 말하죠. 자기 힘이 아니라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맡긴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는 건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에 주님 맞춰달라면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힘들어요. 교회 개척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자녀를 세워서 세습하는 게 논쟁이 많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게 옳은 거잖아요. 거기에 아멘 해야지. 아니면 그 아들이라도 다른 사람 세우는 게 교회고.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듣죠? 한번 따라서 범사에 내 앞에 계신, 내 얼굴 앞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멀리 있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요? 내 안에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르신이나 좀 위험 있는 분 있으면 거기서 부부싸움 해요? 안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모셔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신 걸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계시고. 근데 인정하는 사람이 삶이 틀리겠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남편이 외국에 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죠. 마음속에는 있죠. 근데 얼굴 앞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잖아요. 근데 남편이 얼굴 앞에 같이 있으면 대놓고 바람 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뒀다고 하지 말고요.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며.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내 앞에 항상 그를 배웠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배웠다 한 것처럼 그분이 바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분이나 같은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갈 때 그는 성도도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바른 신앙 아니죠.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니까.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성령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아야지만 성령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 체험할 수 있고요, 악한 자들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령이 체험하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위대한 만남, 주님과의 만남점이 되면은, 주님과의 만남이 되면은요, 오래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성품에 있지만 실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싸우죠. 그동안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과 싸우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3장 8절 9절 시작.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점점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을 아주 낮춰버렸죠. 그럼 말년에 가서는 뭐라 하죠? 죄인 중에 예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 자랑하는 거 다 연약한 거, 매맞고 이런 걸 자랑하죠.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극히 크심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왜 예수여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밝히 알 때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볼까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했는데 바로 10절부터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 만드는 게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단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체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완전한 파괴된 가정.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부부 관계가 너 네 탓이야 하고 싸우죠. 그때 급기야 그 아들은,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루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의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원수진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돼. 전에는 막 억울해서 싸웠는데 이제 불쌍히 여기죠. 때로는 내가 억울해 손해봤는데도 참아줘.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리고 먼저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먼저가 놀래야 돼.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또 누가 놀래야 돼? 가족들이 놀래야 돼. 가족들이. 그래야 진짜 예수님 만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으로 만났다면 열매가 나타나야죠. 10절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이게 전에는 세상 법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권세자들이 만든 법이 옳은 건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진행해서 그러면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지니까 다 그래도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 그걸 통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주관자들과 우리의 싸움이며 그들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 때 이제 교회가
바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옳은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정치와도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당 어느 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모든 섭리는 이제 하나님이 감춰졌어요. 사탄도 몰랐어요. 세상 주관자들 몰랐어요. 교회가 생겼는데 아담만 실패하면 이제 내 세상이다, 내가 다 지배했다는데 하늘을 상속받을 자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만 죽이면 다 내 것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일 때 흘리신 피가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은 죽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몸이 더 많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120문대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 몸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우후죽순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 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명령과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교회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벽돌 하나하나 짓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거지, 실상은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로이를 잘 섬겨줄 때 우리 주님이 섬김을 많이, 연약한 자를 식사 대접할 때 주님은 꿈속에서 내가 잘 먹었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내가 잘 먹었다 그래도 지식의 사람. 그래서 먹기는 우리가 먹었는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강당 꽃꽂이하고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도 기쁘죠. 우리 성도님이 즐겁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래, 냉수 한 그릇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가정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자, 그것만 읽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볼까요? 가정교회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붙은 척 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척에 죽은 겁니다. 완전히 붙어갖고 연합이 돼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교회의 삶이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맨날 싸우다가도 어디서 불이 났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 했는데 거기 우리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죠? 그게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근데 우리 더군다나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지치 한 사람이 어떤 시험대로서 안 나와서 여러분 같이 아파야 돼요. 같이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누군가에게 여러분 노하면 예수님께 노한 거가 돼요. 절대 교회는 화평으로 사랑으로 한 몸 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의 가정에 대해 설명하죠.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사랑할지 사랑하라. 이게 가정 이야기 같아요. 아이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에베소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니.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려니까 가정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머리는 뭐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라는 거죠. 남편이 그냥 주일날 놀러 가자는데 복종하려서 그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나님일 때, 말씀으로 통치할 때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라 하면서 결론으로 볼까요? 에베소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가정을 설명한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인 교회가 바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 예배만 들어가 그래 봤어요. 목장에도 참여하시고 예배도 참여하시고 그게 한 가족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으면 엄마 버려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형제 버려요? 아니죠. 교회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집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는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진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이별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들려고 창세기부터 그 가정을 이어온 거죠.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도 새 가족이 오면 잘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또 그가 또 새 가족을 또 감당해갖고 또 목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는데 내가 속한 금호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집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써가면서 행사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관해서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신경 써요. 재정에 뭐가 어려운지 뭐 신경도 안 쓰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교회를 우선순위 할 때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개서에 보면 너희가 너희 집에 가는데 빨랐다. 성전은 항모한데,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황폐됐는데 너희 집에 가기에 빨랐고 너희 집만 세우기에 바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많이 뿌려도 수익이 없으며 전대에 구멍을 뚫어서 다 빠져나가게 한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오늘부터 교회 성전에 돌 하나 갖다 쌓기 시작해봐라.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이제 몇 배의 축복을 받나? 열매를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 인식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건 누가복음 8장 19절. 이게 예수님이 말한 게 옳아요? 우리 생각이 옳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가족이 정의예요. 어떤 게 가족인가? 시작.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 이 가족들이 왔다는 거죠. 자 볼까요? 21절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네, 예수님이 가족의 정의를 내렸어요. 가족은 예수님을 머리에 하는 한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들이 가족이다.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 그래서 나를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내 부모나 처자와 전토를 벌인 자 있죠? 원래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박해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버려졌을 때 내 부모를 몇 배를 준다 그랬어요? 100배로 준다 그랬잖아요.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다 전토를 100배로 준다 그랬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100배가 되죠? 교회 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100명도 넘어. 교회 가니까 우리 가족이 자손, 아이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야. 그렇죠? 100명도 넘어. 그래, 자녀가 어려우니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100배로 형제들도 몇 명이야? 여기만 있을 때 다른 교회들 다 형제들이야. 그럼 100배 이상 되죠. 여러분 앞뒤하고 인사하면서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